이 음악 지어주고 찬송 나오는 거 지어야지 이 소리.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 1절만 한번 더 해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또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불러주시고 또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내 미래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항상 함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께 대한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38절 앞에 상반만 또 외워봅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1장은 믿음장이자 우리 다 믿음장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저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면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믿음을 받았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것만 바로 가져도 신앙이 굉장히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자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려서 가지는 정의하고 또 다르고 또 지금 많이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지만 또 지금 가진 정의가 좀 더 다르고 앞으로 또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살아가면 믿음의 정의가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하고 다릅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믿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의 도를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의미는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 주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인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뭐 간단히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광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엄청 그 마귀는 우리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삐뚤어지게도 만드는데 자,
아주 축소시키는 면은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고면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믿는 그 믿음. 너무 다급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좀 더 다급한 게 면해지면 내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믿는 그 믿음,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 다급한 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고 또 우리의 필요한 어떤 그것들을 안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썩어질 양식입니다. 자, 썩는 양식도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죠. 그치? 그걸 우리 생명 있게 먹어서 우리 음식물 좀 있으면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 양분을 먹으면 그 생명화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화 되지. 예.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가 생명으로 잘 사용하고 삼킬 때 잘 쓰고 버는 것도 돈을 벌 때도 생명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그죠 벌고 쓰는 것도 믿음으로 쓰고 또 지금 보관하는 것도 믿음으로 보관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썩어질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음식물 많이 오래되면 썩어서 버리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는 주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위가. 그래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갈 때 믿음의 정의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데 다급하니까 좀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자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돌아오는 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거, 더 바라봤던 거를 깨트려야 우상을 깨트려야 돌아오니까 내가 돈 우상, 자식 우상, 건강 우상 가졌던 게 깨져야 사람이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너무 몸이 아플 때 아픈 걸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다급한 게 있더라고.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식이 아프면 더 급하더라고. 그거 당해봐야 김명희 집사님 당해봤어요? 자식이 아프면 더 급한 거. 저도 그렇더라고.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어린 자식이 막 아프고 이러면 막 이거는 뭐겠어요? 이유도 없어 그지 그냥 조금 내가 아파도 이유가 좀 있어 그지. 근데 자식이 아프면 이유가 없더라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물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바랐던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상부터 깨뜨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낼 때 뭐부터 깨뜨렸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그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 거기 같이 물들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들어 있었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매일매일 그 생활 중에 우리도 세상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깨트려 가면서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복되게 쓰게 해주셔야 복이 된다. 이거 알게 되는 거고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주었어도 이게 나한테 복이 되게 쓰려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1차 창조에서 2차 창조에 신령한 그 세계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점점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만들고 또 요즘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고다음 단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는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면서도 자기중심의 하나님이야. 그죠?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신 분 맞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더러운 욕심까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걸 이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믿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험이 많아요. 왜? 자기 나중에 처음에는 들어주시는데 계속하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은 그다음 무슨 순서를 하려고 하면 썩지 않는 양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면서 그다음 뒤에 계속 어떤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피와 살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어렵다고 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이 내가 아는 지식 그거 따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우리 어린애들 아는 게 얼마나 어리겠어. 그지? 아주 어린애들은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과자 한 봉지 주는 거 좋아하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아마 우리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은 과자가 더 좋겠지. 돈보다도.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돈이 더 좋아질지 내가 모르겠네. 음, 음. 가치를 아는 게 이제 그 달라지잖아요. 믿음도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뭐 한마디로 딱 찔러서 말하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야. 로마서 1장 17절 같은데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능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가 어린 수준의 그 수준 또 과자를 돈보다도 더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거 갖고 세상을 살겠어요? 안 되죠. 이제 돈의 가치를 더 알아야 되겠고 돈이라는 게 그냥 욕심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인간 실력대로 오는 걸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응? 또 그게 인간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또 안 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더 나가서 이 신령한 세계로 우선 눈으로 본 사람이 돈 버는 실력이 있어야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그지 돈이 번다는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야 두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주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이 돈도 복 있게 쓰여질 수 나한테 복 있게 된다는 걸 또 그것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단계가 알아가는 게 참 귀하죠. 그죠? 근데 인간이 사는데 돈이 인간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지만 화가 될 수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 되지 복을 안 주면 돈 자체가 있는 게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이제 점점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지. 믿음도 그렇게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도 그냥 하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믿음, 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믿음, 병을 고쳐 주는 믿음, 뭐 그런 믿음에서 점점 더 그래 신령한 그 하나님 은혜 세계 우리가 지금 받는 거. 그래서 어저께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이 막 이래 오는 거는 새로운 현실이 막 오잖아요. 세상은 고정 안 되고 막 바뀝니다. 자, 나라도 자꾸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도 내 자신도 자꾸 구조조정을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을 따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국가가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조정하려면 막 내부적으로 막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막 이래 해 나가지. 구조조정할 때 다 찬성해 반대가 더 많아요. 예? 기존 노동계, 기존 또 어떤 학계,
기존 정치권들 뭐 온 그 포진되면 반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구조정을 해야만 그 사회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오늘도 우리가 도약을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각 우리 주변에 맞는 요소 내 안에 악성들이 다 있고 또 환경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옛사람이 내 밖에 막 그런 세력이 올 때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탁 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아마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 알겠죠? 매일매일 생활에서 주님하고 같이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된 사람은 쉬워요. 그게 안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일로 딱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미국은 항상 구조정이 있대요. 자연스럽게 구조정을. 근데 보통 나라들은 미국도 그렇다. 다 항상 구조정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대부분은 강제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항상씩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는 그래도 좀 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보다 썩은 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은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동안 두퐁 뭐 유력한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미국도. 그지? 자, 시대를 가니까 그 흐름을 따라 어떤 산업이 나와야 돼. 미국이 이상하게 선도라잖아요. 뭐든지. 그지? 그렇잖아요. 미국이 선도라잖아. 기업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가 나서서 막 안 했는데도 어떻게 돼? 그 자체 안에서 구조조정이 되니까 경제적인 면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세계 기업이 미국 제일 큰 기업이 항상 미국에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 이상하죠, 그죠? 참, 그게 매일 자연스럽게 구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놔둔데 그렇지만 또 너무 약자를 위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이 바르시죠. 예, 하고 우리 항상 모든 생활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구조정이 있는 미국 같이 이건 그걸 100%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알기 쉽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그게 구조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아픈 게잖아. 매일매일 주님 찾아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 쉬워요? 좀 힘들어요? 조금 힘드는 그거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안 오고 또 큰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백목사님 말은 진압대산이라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매일 조금씩 가면 충분히 높은 산도 가는데 바쁘다고 막 한꺼번에 막 1km, 2km 올라가려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 백목사 가랭이 째진다 그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거는 새로워지는 게 있고 회개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가다가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또 그러면서 그 더러워지는 이유가 그래갖고 또 다시 내가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매일 찾아오신 주님 반가운 사람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찬송가 85장 내가 자주 하는 거 시작 1절이 뭐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게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근데 처음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들 모르면 남을 보세요. 급할 하나님 앞에 쭉 살다가 어떨 때만 하나님 보통 때는 하나님 좀 놔두세요. 뭐 이렇게 하고
좀 멀리 좀 가 계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지? 어떨 때만 갑자기 하나님 찾아요. 너무 힘들면 그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찾잖아, 그죠? 음.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부담돼 가지고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 한다 했죠? 싫어한다 돼 있잖아. 또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자기의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어린 사람들을 보세요.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까? 좀 부담스러워합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 보면 하나님 알긴 아나. 그 거부는 못하고 하나님 조금 잠깐 계세요. 밖에 나가 계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 막 하나님 찾잖아, 그렇죠? 근데 평소 때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겁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겁니까? 평소 때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면을 세상을 겪어가면서 아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주님 정말로 구출해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밖에 다른 거는 다 나를 미혹하고 단물을 빼먹는데 세상에 그죠? 아 주님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친구들한테 막 이래 하다가도 나중에 다 배반당하고 부모님밖에 없구나 이래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애들이 보면 그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나는 바라보고 의지할 부모님이 있구나. 그래 어떤 고아들은요 부모가 있다는 게 부럽답니다. 어? 땅에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친구들은 그 중에 그런 친구도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안 그렇잖아 거의 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그죠 너무 좋은 거야. 잘났든 못났든 마음으로도 나를 다 받아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거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연단이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찬송가 16장 1절을 잘 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거기다 더 붙이면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때는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탁 양심에 걸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자꾸 많이 생각해요. 내가 알았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어떤 자식 믿음이 어떤 어린 사람들 그 믿음 그 소망하는 게 믿는 게 유치하지요. 믿어도 뭘 믿어요? 자기 중심에서 뭘 해주기를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도 이런 거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대한 구원의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야. 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다음에 작은 예수가 돼서 제사장 신자 왕의 직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고 내 기쁨이 물질 하나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만물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람이 벌써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너무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죠? 진정 사랑을 받고 또 이걸 또 모든 존재에게 또 나눌 때 만물이 기뻐하고 그죠? 그런 거 하고 내 중심에서 그냥 뭐 하나 욕심에 뭐 하나 물질을 얻고 일을 하나 성취하고 뭐 내 자식 하나 좋은 대학 가고 이 가치의 기쁨하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비밀 하나 알아가면서 그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바울같이 그런 크신 분의 귀한 내 자녀다, 그지? 지금도 그분이 항상 잊지 않고 내 영 안에도 계시고 또 어디도 내 옆에도 계시는 주님. 근데 야가서 5장에 우리가 좀 하나님 멀리해도 처음에 야단 안 치고, 자 아가서 5장에 그 문 열어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은 문 열어다고 했죠. 문 열어라 이래 안 했죠. 뭐라고요? 찾아봐요. 문 열어다고 이렇게 겸손히 말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어떨 때 보면 눈치 딱 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문 열어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하고 친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이 그런다. 딱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라. 어떨 때는 하나님 무섭게도 나오지만요. 근데 굉장히 다정하게 오십니다. 아까 문 열어다고라는 무섭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그래 나를 찾아 내가 지금 왔으니까 문 열어줘 이렇게도 하시는 주님.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응?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부모가 때리고 싶겠습니까? 어릴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근데 그 주님이 그럼 어디 과자 한 봉지 더 주려고 그러겠어요? 예? 뭐 돈 여러분 집 한 채는 크지. 집 한 채 뭐 집도 뭐 1억짜리 있고 100억짜리 있고 많이 있으니까 조그만 집 한 채 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려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분이 항상 내 옆에 같이 계신 걸 알고 그죠? 지금도 그분하고 모든 거를 주신 현실이 그분이 좀 만들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분이 그러면서 마귀가 아무리 다 발동 쳐도 그 마귀의 그 범위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그거 제한시켜서 보내잖아요. 그건 줄 알고 그러면서 옆에 하나님도 같이 계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그러면서 그거를 알면 믿음을 만들고 또 우리 소망이 땅의 인간들이 이생의 자랑 또 뭐죠? 안목의 성령 그것 잘해주는 남바가 피기해서 많이 받았다고 보겠다 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야. 그죠? 응? 뭐죠? 그건 나중에 썩어지고 가졌기 때문에 화가 돼. 건수도 가졌기 때문에 화가 되지. 어떨 때는 돈도 가졌기 때문에 화가 돼. 건강도 어떤 사람은 잘못 쓰면 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어린 애기한테 과자 봉지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저도 우리 교회 꼬마들한테 과자 하나 더 주고 막 이러는 거 과자 주는 거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래 친해져 가지고 사랑하니까 예쁘고 그지? 친해져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 끌어주기 위해서 그러잖아.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부모도 그렇죠. 과자 100봉지 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지. 더 귀한 거를 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정도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이게 무한한 거거든요. 그죠? 그 믿음이 자란 것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복을 더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겨자씨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가는데 전투를 통해서 자라가게 돼 있잖아요. 겨자씨 믿음은 세상 땅은 썩으려고 하고 겨자씨는 땅을 삼키려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생명 있는 씨는 땅에 심어지면 땅은 어떻게 해요? 씨를 썩으려고 하고 생명 있는 씨는 땅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 옛사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 가지고 비틀어진 거를 하나님 회개해서 다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는 순서가 있고 또 그보다도 또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껍데기가
우리 그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물벌레 껍질을 벗어야 잠자리가 되는 것 같이 내가 아는 지식에 그거를 깨트려야 새로운 지식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 알고 있는 데를 알고 알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한번 깨져서 껍데기를 벗고 하려면 그 고통이 있어요. 그 내 안팎에 자기 부인, 세상 부인의 고통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죄를 또 거기 번번머리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그지? 그런 고통이 있고. 근데 그게 다 믿음의 전투야. 그죠? 제가 그냥 세상이라는 나라도 사회도 구조정이 있는 게 그게 자라가게 그런 구조정을 통해서 한 나라의 산업이 살아가지고 보니까 그죠? 또 나라가 썩어질 나라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는 그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다른 나라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 됩니다. 자, IMF로 망하니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죠. IMF로 망하고 바로 온 산업이 뭐예요? 예? 몰라? 인터넷 정보 산업이 왔잖아. 우리나라. 그렇지? 응? 그때 버블이 한참 또 일어났지. 김대중 대통령 때 버블 산업이 일어나. 인터넷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계는 개방 체제가 돼버리는 거야. 강제로 IMF가 개방 체제를 만들었어. 세계에다 문을 열도록. 근데 그래도 다 망한다고 야단을 했거든. 그러면서 뭐도 일본 문화도 풀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일본 문화 안 받아들인다 축제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장말 쳤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거 다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본 문화에 삼켰어요. 도로 일본보다 우리가 그 문화 산업이 더 앞서졌어요. 앞서졌지. 그 개방을 풀어놓으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게 돼서 경제 체질이. 자, 그러니까 자기 범위 안에서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산다고 이렇게 했던 거를 IMF라는 강제적인 어떤 순서가 딱 풀어버리니까 자의적으로 푸는 게 강제적으로 푸는 데 따라서 조금 더 푸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그 경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의 눈이 막 넓어지고 그지? 사회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믿음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썩을 양식의 믿음에서 그죠? 영생하도록 믿음에 살아가려면 그게 그런 순서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IMF 같이 강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모두 같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원해서 회개하고 매일 하는 이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는 거예요. 평소 때 하는 거는 큰 충격이 없어요. 찾아온 주님을 자연스럽게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영접 안 하니까 나중에 큰 문제를 갖고 와서 강제로도 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두 가지가 신앙의 사람은 다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IMF 강제적으로 하는 그것만 있지 스스로는 하지를 못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통해서 그 말 깨달아야 그 다음 순서가 평소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이런 그런 자기의 큰 어려움이 없이 스스로 매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을 해야 평소 때부터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평소부터 주님 찾아온 주님을 맞이하고 매일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또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왔을 때도 승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주님을 찾아온 주님을 영접해서 회개하는 게 없는 그거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게 일단은 그것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강권적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믿음의 순탄한 길을 가는 거고 아무리 오늘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영접하게 살아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환란의 역사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그렇죠. 모세가 자기 그거 갖고 40세에 그 애굽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특별한 역사로 이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디로 가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도망가서 40년을
연단 받고 이제 그 눈이 더 떠져가지고 이제 올바른 그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는 참 이게 참 신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눈이 하나하나 띄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넓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진영이라는 논리를 요즘 했는데 군대가 한 진을 짜서 싸워야 승리하는데 혼자서 싸우면 승리 못 하잖아요. 가정 진영, 또 우리 가정이 모인 삼분계 사회 교회 진영, 어떤 때 교회가 모인 그 교단의 교단 진영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 같이 해야 돼요. 대장만 있으면 돼요. 저 밑에 그 장교도 있어야 돼요. 장교도 있어야 돼. 그 밑에 또 사병도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싸우러 가는데 목사님 밑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위에 그 대장은 범위를 넓게 알아야 돼.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잖아. 또 장교들은 그 부분을 맡아가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짜는 게 있고, 그다음 밑에 요즘 전쟁 같으면 대포 쏘는 포병도 있고, 전차를 보면 전차병도 있고, 또 뭐 통신병도 있고 각 분야가 있잖아, 그렇죠? 분야에 또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사병이 또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 전쟁을 범위를 보는 거는 사병들은 그 넓은 범위를 모르죠, 그렇죠? 대장이 넓은 범위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또 장교들은 또 그보다 좁은 범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교인 보고 목사님 같이 뭐 넓은 범위의 믿음의 그 깊은 면을 보고 믿으라 뭐 알지를 안 돼.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차차차 자라가게 돼 있죠. 그 일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넓은 범위의 진영 싸움이 됩니다.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 따라 자기 구원이 되고 안 되고도 합니다. 또 이제 그런데 그 당시 자기 위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하나 자라서 나중에 장교도 되고 또 대장도 돼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뭐든지 보는 눈이 제가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깊이 느끼고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든지 저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도 만약에 날씨도 아이고 왜 이래 날씨가 찝찝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왜 날씨를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힘든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아이 재수 없게 왜 이래 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보냈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응? 또 내가 몸이 아픕니다. 아우 왜 이래 몸이 아파 빨리 뭐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 몸을 아프게 하셨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막 어떨 때 부패하고 막 이 말세가 막 이래 돼. 아우 이 세상에 이래 되니까 안 되겠어. 너무 세상이 악해. 이렇게 끝나면 조금은 보는 눈이 있지만 아니야. 더 넓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뜻인가? 또 이렇게 더 넓게 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세상이 너무 악하니 말세가 되니까 구원을 잘 이룰 수 없어. 그리고 난 낙심할 수밖에 없어. 마귀는 그 정도에서 그렇게 또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누가 하신 거라고요? 누가요? 하나. 이런 지식을 우리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안 배운 사람들은 미쳤어. 무슨 하나님이 다르. 세상 그렇게 악한 세상 만들고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무슨 선한 전투만 하는 거지.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배운 게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안 배운 사람 이게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인간 자식 껍데기로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알겠죠? 이렇게 믿음의 범위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믿음에 보면 이런 세상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그 사람만 보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만들었네. 그럼 하나님 감당할 현실을 준다 해서 야, 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한 단계 그 뒤에 깊은 깨달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시다는 거 모든 걸 알면 무슨 현실이든지 다 우리가 감당할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 같으면 놀래버리잖아요. 그렇죠? 내 혼자서 막 싸워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지만 더 대적은 또 무한적으로 내가 써야 될 것 같은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는데, 저 대적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승리하실 만큼만 마귀의 역사가 있게 만들었다. 이러면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죠. 싸움도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억지로 만든 게 사실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그거를 도가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선택된 약속된 그 모든 그 구원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 나가는 내 믿음 말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그래 안 만들어지죠. 처음에 작은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좀 하나님 뭐 있긴 있나 존재만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전지전능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또 썩어질 세상 것을 해줄 수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런 썩어질 것만 주려는 게 아니구나. 이 영원한 영생에 속한 걸 주시려는 거구나. 하나님 본인을 주시려는 거구나. 그치?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믿음을 갖고 있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땅에 썩어질 것도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땅에 썩어질 것을 무시하는 게 잘 또 생명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땅에서도 천국을 그림자를 누리고, 그죠? 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좋거든 이런 하나님 관계를 또 만들어가고, 그렇죠? 전에는 계신 걸 알아서 양심은 아는데 그대로 살면 힘드니까 잠시 하나님 거부는 안 하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던 사람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을 바뀝니다. 또 나중엔 그분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모자란 사람을 바뀝니다. 순교자 같이. 이 믿음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겠어요. 믿음이 비슷비슷하겠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봐도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자랐다는 증거인데,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권태가 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가는가 안 살아갑니까? 권태가 나는 사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대한 땅의 것만 생각하면 권태가 나죠.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땅의 것도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이 수렁에 빠지게 하려고 이 전도서에 봐,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전도서 1장에 나와요. 그런 거로 삼아서 끝없이 가다가 그냥 망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래요? 살래요? 대답이 없어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 만족시켜주는 그 믿음으로 살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이거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이 믿음, 그죠? 이거로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이번 집회 때도 배워가지고 집회 때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업그레이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소망과 관점이 달라지겠죠. 전에는 뭐라 해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아직도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속한 그거를 소망했던 때 필요했던 하나님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울 때는 당장에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면해주는 이런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더 살아서 그분이 내게 주려고 하는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 그 하나님을 주고, 그죠? 응? 이거 더 말 안 하게 더 많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니까 나머지 땅의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잘 쓰니까 하나님이 근데 달라고 할 시간도 없어. 알아서 전에는 그거를 막 달라고 애를 썼는데 그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걸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구하야 그 모든 것이 내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알아주실 거 믿으니까 기도 안 해도 주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또 하나님이 주실 거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그런데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저도 이거 하나님 주셨네. 또 이렇게 했네.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 기도한 효과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에 오늘 보는 눈이 비밀의 눈이 열려. 오늘 현실에 보배가 있어요, 없어요? 보배가 그러면 오늘 100만 원 버는 게 보배야? 어떤 사람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 100만 원 벌지도 못하잖아. 5만 원짜리에 10만 원짜리에 그 보배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보배가 밭에 감춰 있다고. 어디에 있어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와 오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감춰져 있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자기 전부를 다 바쳤어. 그렇죠? 그거 사기 위해서 현실을 샀어. 또 어떨 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 했죠? 질그릇에 담겨. 질그릇 같은 나 안에 주님이 계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왜 내가 질그릇 같이 돼 있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 담겨서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내려고.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질그릇 만지면 깨질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질그릇 같아. 우리 찬송가도 내 결심 금방 깨진다 했잖아. 나주에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옵니다. 그거 보면 내가 늘 결심하지만 깨지는 나라 했잖아. 그죠? 그런 난데 질그릇 난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주님과 연결될 때는 어떻게 완전이라 했죠. 자, 성경에 이번 집회 때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죠? 정감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내가 온전해져. 이 말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때만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하나하나 보는 눈이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을 어려울 때도 우리 처음에는 어려우면 세상 뭐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하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한 길밖에 없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으면 나중에 그 이상의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이 아주 큰 깨끗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가 않대. 너무 큰 욕심을 가진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욕심이 빌 게이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다 하면 빌 게이츠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광대한 욕심. 자, 그 보배를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 없이 가지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깊이와 넓이는 또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을 못 벌었다가 아무 일 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뭐 자기 경력단절 했다고 막 애 키우는 거는 일이 아니고 돈 벌어야 일이다. 그 생각을 또 그것도 고쳐야 돼. 그렇죠. 물론 애도 키워야 되고 나중에는 또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현실이 다 자기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보배를 가지는 현실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가 의미가 너무 크죠? 내가 뭐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신하의 사님 돈도 못 벌고 있잖아. 의미가 없어요? 예? 또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 1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럼 100만 원짜리에 비해서 의미가 없어요? 우린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지. 그거 없어도 하나님 주시니까 물질에서 살고 있잖아요. 더 맛있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일 큰 의미 누구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죠? 이거를 믿는 믿음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줬다 했죠. 그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알겠죠? 그기 때문에 우리는 사은해야 돼. 사은의 생활을 해야 돼. 왜? 신앙생활은 이걸 깨달아서 결과적으로는 사은의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을 하겠다. 이래야 돼. 예배 때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지식을 배우죠. 하나님 지식을 배우는 거 맞지만 이게 주님과 나와 인격과 신인 교제 생활이 돼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신인 교제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로 하면 피곤하죠. 또 뭐지? 지식으로 배우면 그것도 피곤하죠. 그렇죠? 설득을 하고 설득을 받으면 피곤하죠. 그런데 그분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걸 서로 나누고 하면 서로 즐겁죠. 자, 누가 설득하면 김영임 목사님 1시간 들을 수 있겠어? 근데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 재밌을 때는 1시간도 금방 가는 것 같아. 또 어떨 때 은혜를 나누면 그것도 금방 또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어? 그게 자꾸 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교제로 살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지식을 배우면서 일을 하면서도 신인교제로 해야 되면 목표는 그분과 나의 관계로 일을 통해서 일만 하고 사람 생각 안 하면 더러 일할 때문에 벌어지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갖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것도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응? 배우는 것도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해봅시다. 복음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신인 교제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